예,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과의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개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처음 제기했던 이제 분파 문제의 거의 마지막 결론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네 번째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인 모든 것은 이제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또 둘로 나눠집니다. 오늘 16절,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요.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분파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 최종 소속된 것은 하나님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울이 좋다, 게바가 좋다, 또 아볼로가 좋다,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이제 건축자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터를 닦았고 그리고 아볼로가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이 그 위에 건물을 이제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일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건축물에 연결되어져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성전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이제 공동체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사랑 교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챈틀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는 교회라기보다 정확한 명치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 어찌 보면 맞는 표현이고요. 그럼 열방사랑 교회는 누구냐? 바로 그 예배당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사랑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 자신이 바로 교회이고 내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내 몸을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것으로 세속화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될 책임과 또 본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지적해왔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혹은 나는 뭐 게바에게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파의 문제에 대하여 이제 비판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나누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9번을 보시면 9번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분파로 나눈 사도가 다 고린도 교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결국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또 사도가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나눠지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주장했던 나는 이 사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구호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반대로 뒤집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를 좀 차례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어, 물리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은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예배당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물음하면서 반문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면서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물질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에 마땅히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성전도 거룩해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결국 네.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 흔한 말로 좀 속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목사,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아주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사람의 손을 만든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고 있음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제가 여기 적어 놓은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왜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그것이 화가 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됐느냐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열왕기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창조된, 다시 말하면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사람에 의하여 피조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우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뭘 만들어서 세워놨다. 뭐, 쉽게 말하면 뭐, 돌부처를 세워놨다. 뭐 망부석을 세워놨다. 아니면 뭘 사람이 뭘 만들어서 앞에 뭘 걸어놨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전부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뭐 호화롭게 지어지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교회를 분열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으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럼 뭘 속이지 말라는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지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상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학식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요즘 다들 웬만하면 공부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 못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근데 뭐 지금 시대에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 빼고는 다 웬만한 정말로 대학을 다 나오고 뭐 고등학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지혜를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19절과 20절에서 구약 성경 두 군데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이야기는 욥기서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괴력에 빠지지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9장 10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헛것으로 아시고 만들어 버리셨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본인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어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지혜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결국 뭐가 있었느냐?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파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 지혜 없는 자로 생각하고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순간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미련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 스스로를 오늘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선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넘어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분파의 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게 되는데요.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제 분파 문제를 이제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고린도 교인들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역자,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 교인들 안에 그 사역자들이 속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예배나 게바나 세계나 세계나 생명이나 생명이나 사망 사망이나 이름 지금 것이나 아무 장래 것이나 전부 다 누구 것이냐면 너희의 것 너희의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 것이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의 일도 장래의 일도 사망도 생명도 세상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결국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고,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안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분열하고 나누는 그 분파 자체가 더 이상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만물,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이 순서대로 전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만물과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유롭거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뭘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알미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인님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나는 그분의 종인데 그런데 주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이 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우린 진짜 참된 종이라 말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행함을 옮겨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가지로 좀 나눴는데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구약의 돌로 만든 성전이 신약에서는 육체로 된 인간의 몸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결국 내 몸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내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또한 거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나도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거룩함이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는 마음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는 인간이 살면서 자기의 한계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지와 미련함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지혜롭다라고 해도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더 느낍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미련함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분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아니, 어렵다라기보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서는 모든 삶의 사건에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지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관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선포자, 교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죠. 교인 아래 복음 선포자가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쓰임 받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성도된 여러분들이 복음 선포자를 뭐내 밑에 있으니까 막 다루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존중하고 사랑하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힘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어떤 위협이나 현재나 장래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얽매이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태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갈 것인가를 꼭 기억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